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나 죽은 후나 또 부활하신 후나 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나 그분은 동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가 변합니다. 조석변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기 때문에 9절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주의 종들로 통해서 하신 말씀 외에 다른 교훈, 앞에 말씀이나 교훈을 뒤집는 반대 교훈이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말은 마치 다른 교훈이 아주 이렇게 귀에 쏠깃하도록 이렇게 들어오는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주님이 전한 말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교회를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다른 교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은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을 입고 개입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 외에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윤리적인 교사고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고 육신은 더러운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이 육신이 없으니까 문을 닫았는데 그냥 쓱 들어오셨지, 만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면 어떻게 문들을 닫았는데 방에 쑥 들어오실 수 있느냐,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이 없었다는 뜻이다 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그게 바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거든요. 이 이단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에 빠졌고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 초대교회 이단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갔던 걸 우리가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 외에 하나라도 더하면 저주, 하나라도 덜하면 저주, 더하기 빼기 하면 저주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거 처음 들어보는 설교인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설교,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2000년 동안 지금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성경 가지고 예수 믿었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했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거 좀 새롭다, 새로운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우리 마음은 뭘로 굳게 해야 되냐면 은혜로 굳게 해야 된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은 게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게 내 공로 내 수고가 얼마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거기에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범한 원죄든 차범죄든 간에 우리가 행한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건 이건 무조건 은혜지, 여기에 내 공로, 내 수고, 무슨 내 노력 뭐 이런 게 거기에 계산될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런 은혜로 굳게 하는 게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나는 지금도 사는 게 은혜로 산다, 여기 앉아있는 것도 은혜로 앉아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고, 우리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셔요. 어디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니까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 그 모임에 왔더래요. 그래서 다 보니까 전국에서 뭐 이렇게 몰려든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셔요. 내가 만일 장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나 같은 게 그런 사람들한테 어울리겠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우리를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한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만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내가 치좌교회 성도 된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 나요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힌 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나요?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아도요, 돈 많아도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아도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도 정작 본인들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마음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 문제가, 돈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에는 애로사항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에 허전하고, 이게 인생이 이렇게 살아 뭐 하는 건지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하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별소리 아닌데도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은요 신구약밖에 없어요. 신구약밖에 없다니. 거기 뭐 무슨 약이 필요하겠어요? 거기 우울증 약요 자꾸 먹어봐요. 우울증 점점 더 깊어지죠.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요 신약 구약밖에 없어요. 이거 때려 먹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근데 언제 때려 먹이겠어 그걸요. 여러분들이 액기스 그냥 갖다가 마시게 하라니까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성찬식 할 때 썼던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지금 바로 요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제물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그 당시에는요, 화목제물 같은 경우 또 번제 같은 경우도 다 태워드리는 경우 있었지만, 어떤 부분들은 제사 드리러 간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튼 여기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로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지, 먹는 문제 그거 가지고 금방 즐겁고 금방 유익되면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게, 그게 가장 든든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10절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게 아니고 끌려나가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 12 그 관문들 가다가 이렇게 십자가 늘어뜨리고 쉬셨던데, 지금도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가보면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하나씩 벽에다 갖다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이 갔던 길요. 거기로 해서 이제 완전히 성문 밖으로 골고다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난 주일 말고요, 그 앞에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보면요,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더러운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막 부하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냥 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래 되면 이제 복음 그 사람하고 끝이에요 이제.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빚진 심정으로 내가 받은 주님과 관계에서 은혜 때문에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짊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조롱거리예요. 조롱거리.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고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 조롱거리라니까요. 조롱거리. 조롱거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 드리는 일인데, 어떤 제사냐? 찬송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늘 그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술만 한 잔 먹어도 흥얼거리고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리 여름에 수련회 이렇게 바닷가 갈 때 관광차 타고 갈 때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 참석한 사람들 하는 얘기, 예수쟁이들이 술도 한 잔 안 먹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놀 수가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새 술을 모르니까
뭐 세상적인 술밖에 모르니까 그 술 먹어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래하라 그러면 맨정신으로 어떻게 노래하냐고, 그래 한 잔 먹어야 노래한다고 거기다 막 술 싣고 막 관광버스에다 술 싣고 가서 막 먹으면서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여러분들 술 안 먹어도 얼마나 차가 밑바닥이 빠질 정도로 흔들면서 노래하잖아요. 저렇게 들고 뛰고 노래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올까? 그게 꼭 토요일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뛰놀다가 내일 주일날 교회는 오겠나 하는데도 하여튼 용케 새벽기도도 오고 다 낮예배도 다 참석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날로 옮기자고 말을 못해. 처음에는 걱정했다니까요. 진짜요. 토요일날 저렇게 차가 바닥이 빠질 정도로 들고 뛰고 와가지고 다음날 저게 새벽기도가 되겠나, 주일 낮예배가 되겠나, 저게 되겠나. 그런데 그래도 하는 거 보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찬송의 제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면서 사는 그런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찬송 늘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 이렇게 찬송가 가사 바로 부르기 대회, 아마 이런 대회 하는 교회는요 잘 없을 거예요. 찬송가 가사 바로 부르기 대회 이렇게 하는 데는 잘 없어요. 찬송가 대회 이렇게 하는 경연 대회 이런 데는 있어요. 악보도 콩나물도 맞춰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 바로 부르기 대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좀 우리 김남창 집사님처럼 이런 거 하면 찬송가를 좀 이렇게 1절을 외우더라도 이렇게 찬송가를 좀 이렇게 다 암기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찬송가 안 보고 책을 안 봐도 그냥 이렇게 찬송가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찬송가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있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 때문에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도 찬송가를 자꾸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면 찬송가 없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1절하고 막 2절 빼놓고 3절 가고 1절, 2절, 3절 이게 왔다 갔다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사를 완전히 다 못 외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1절 하다가 3절로 가고 막 그렇게 가는 이유가 가사를 다 암기를 못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노래 이렇게 한번 부르는 거, 여러분들 그 유행가 부르는 거 봐봐요. 그 뭐 책 보고 부릅니까? 다 부르잖아요. 이 동백아가씨 부를 때 보면요, 이미자 동백아가씨 부를 때 여러분들 가사 보고 외우나요? 다 그냥 뭐 동백아가씨 이렇게 부르면서 다 부르잖아요.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렇지만 얼마나 불렀으면 그걸 다 알겠어요. 그리고 가사가 아주 구구절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면 동백아가씨를 다 알겠냐고 그걸요. 근데 찬송가는 이게 가사가 와서 안 닿나요? 은혜가 안 되나요? 그리고 은혜가 되고 계속 부르는데 그게 아무리 머리 나빠도 그게 왜 그렇게 줄줄 자책 없이 그게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게 그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찬양은 증언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분을 증언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게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사역 하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고 이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 다음에 16절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인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찬송만 제사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고 나눠주는 것도 제사고
하나님은 이런 제사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들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서로 나눠주는 것도 제사,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 찬송도 제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런 제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들을 우리에게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 복종. 순종은요, 일리가 있다. 이제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자들이 뭐라고 명령할 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불복종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순종이 아니고 복종하는 거죠. 이해가 될 땐 순종, 이해가 안 될 땐 복종. 왜 그러냐면 그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도 많이 하고 야단도 많이 쳤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을 딱 하면요, 모세가 가로막고 나서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차라리 그러려면 날 죽이십시오. 하나님, 왜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였다고 그런 소리 왜 들으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날 죽이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다 이렇게 가로막고 나서는 게 모세의 역할이었거든요. 자기가 빚진 자처럼 갚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걸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갚아야 되는 걸 자기가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청산한다는 말은 빚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빚은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못 갚으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범죄하면요, 그건 그때부터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코 딱 꿰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죄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범죄하는 순간에 이미 마귀한테 코 딱 꿰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정치판에 뉴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 사람 되게 강한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그냥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저게 다 받아먹고 코가 뀌어가지고 지금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못하냐면요, 이 받아먹은 게 뒤에 이게 뭐 깨끗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터져버리면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청산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갚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갚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갚는다는 거예요. 갚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복종해라. 제가 처음에 지저교회 왔을 때 이렇게 그 당회하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요. 하도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이단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으면 어지간하면 좀 들어주시라고. 무슨 교회를 팔아먹는 일도 아니고 교인들을 다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판단해 보시고 그 두 가지만 아니면 어지간하면 목사 말도 좀 들으시죠. 그랬어요. 그랬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목사가 교회 재산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진짜예요. 행정적으로 목사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교회 재산을 축내는 일, 또 교인들의 영혼을 사냥당하게 하는 일, 그거 두 가지 빼놓고는, 그거 목사가 앞장서서 그 두 가지 일을 저지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어지간하면 목사 얘기도 좀 들으시지요. 아주 이제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요. 벌써 몇 번 안 됐으니까, 당회하고 몇 번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으니까 벌써 한 25년쯤 전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도자들은요 꼭 목사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역을 끌고 가는 구역장도 그 구역의 목자예요. 기관을 끌고 가는 기관장들도 그 기관의 목자예요. 요번에 어제 아래 그 기관별 뭐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한 명도 안 모일 것 같은 기관들도요 다 5명씩은 채웠대 보니까요. 5명 이상씩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문제라니까. 이게 목사가 그걸 왜 벌금을 10,000원씩 20,000원씩 했는지 몰라. 처음부터 50,000원 100,000원 이랬으면 다 참석할 낀데, 참 하여튼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처음부터 뭐 50,000원 이랬으면요 다 참석할 낀데. 여러분들 정말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하게 하라는 거죠. 지도 인도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즐거움으로 이것들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이들도요 집에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꼭 이런 데는 이제 소 꼴 먹이러, 소 풀 뜯어 먹이러 이제 소 끌고 나가서 또 이렇게 이제 풀 한 짐 지고 이렇게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고향은 그 바닷가 옆이니까 소 먹이는 집은 잘 없었고요. 집집마다 이제 돼지를 몇 마리씩 먹였어요. 그럼 학교 갔다 오면요 그 광주리에다가 이제 돼지 풀 뜯어 와야 돼요. 그 더운데 다른 애들은 돼지 없는 집은 다 나가서 바닷가 가서 수영하고 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돼지가 많아가지고 새끼까지 나가지고 막 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버글버글한데, 세상에 가가지고 그거 막 풀을 뜬 날은 얼마나 더운데요. 그 가서 풀을 낫으로 이렇게 풀을 뜯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요 그냥 막 이렇게 치면 이게 나무가요 탁 이게 튀는 거예요. 이게 탁 튀가지고 세상에 내 정갱이 여기다가요 낫을요 꽉 끝을 박은 거예요. 여기 정갱이를 아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낫이 이 다리 속에 쑥 들어갔는데 낫을 이렇게 쑥 빼고 나니까요 살이 허연 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피가 쫙 나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야, 보니까 하기 싫은 걸요 억지로 하니까 이게 그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이 탁탁 튀는 거예요. 탁 튀니까 낫이 지 맘대로 가가지고 결국 내 다리를 딱 찍는데요. 지금도 그 흉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보통 커야죠. 참, 그런데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더 답답한 건요, 슬슬 내려와가지고요 흙을 한 움큼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그냥 갖다가 거기다 딱 갖다 붙이고, 요즘 같으면 파상풍 걸린다고 난리가 날 낀데 그냥 진 흙을 막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딱 붙이고, 또 떨어져 내려오면 또 한 움큼 해가지고 또 딱 붙이고, 또 내려오면 또 딱 붙이고, 피가 나다가 먼지에 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말라붙는 거예요. 무슨 뭐 꼬매긴 무슨 뭘 꼬매요. 그냥 가가지고 런닝셔츠 떨어진 거 가지고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쓱쓱 하고 집에 와서 된장 한 숟갈 붙여가지고 그냥 딱
짜매면 그냥 끝나는 거지. 거기 무슨 소독약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요. 근데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요. 지금도.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 억지로 막 실증나고 짜증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은 자기 발등 찍히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자기 발등 찍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도 기쁨으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7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들을 듣기를 바랍니다.